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누렸던 그런 기쁨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탄 이브에 각 기관의 행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새벽송,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탄은 아무튼 간에 기쁨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 성탄절 가까워서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이 성탄의 의미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또 말씀 속에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경험하니 이 성탄은 누구에게나 큰 기대와 기쁨이 되는 그런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냥 기쁨도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이죠. 아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또 장식해서 주고받은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성탄 카드를 딱 한 장 받았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성탄 카드를 딱 한 장 받아서 그래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사실은 작년에는 한 장도 못 받았는데 올해 한 장 딱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해서 이러한 카드, 편지 이러한 것들은 구시대의 그런 문물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요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카톡의 문자 속에 기쁨이 남겨진, 축복이 남겨진 이러한 그러한 카톡 문자를 받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기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톡 문자뿐만 아니라 기프트, 선물까지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커피 그 기프트 선물을 줘도 사실은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혹시 커피 좋아하는 사람 저 그 선물 넘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넘겨줄 의향은 충분히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저 기다리셔서 저한테 말씀. 제가 한 4장인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카톡 기쁨의 문자 그리고 선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 그런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쁜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둔 자녀들은 아마 수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은 가정은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러한 합격의 소식을 이미 접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이제 수시 정시의 과정을 통해 그 가정은 그 어떤 선물보다 자녀의 대학 입시라는 이러한 합격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가정대로 또 우리의 성도의 상황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의 선물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의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 가운데 이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을 거예요. 더욱이 이런 큰 선물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보다 더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고요,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소식인 예수 탄생의 선물의 소식의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큰 선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이 마음에 받아들여 그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기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란 말은 구원자, 보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성탄의 목적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러한 선물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벗어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숨겨둘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결국 죄는 우리 스스로 있는데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그러한 죄악과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소식처럼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이러한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탄의 선물이 가장 크고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이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인 아기는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강보로 싸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조에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그 올무에 얽어매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절망시키며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래 가장 축복된 가장 기쁜 경사스러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임을 믿습니다. 이 날은 인류가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용서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의 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한 이것보다 더 큰 소식,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국한된 우리의 삶이 아닌 육신을 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이 일처럼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선물과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선물인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신방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아내가 그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에 그 옆에서 간호하시는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부부밖에 없다. 자식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부부밖에 없다. 속썩이는 남편도 늘 생각이 나.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함께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놀랍고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해. 전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실.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진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인데요, 이 여인은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참 많이 고통을 당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10수년간의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이 기도를 늘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자, 기독교는 불교나 천리교나 다른 그러한 종교에서 같이 이렇게 주술적인 그러한 연불 같은 그러한 말이 없느냐. 근데 언뜻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속에 불뜻으로 나오는 단어가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야코 마음속에는 임마누엘 아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항상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아멘이 이 여인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단어가 아야코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오해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니 기쁨이 솟아 넘친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으로 기도할 때 이 짧은 기도에서 격려가 되었고요, 위로를 얻었고요,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고독함이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 수감되어 있는 분들, 외롭고 슬픈, 그래서 백화점마다 선물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캐롤송이 흘러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가장 기쁘고 복된 선물 소식은 외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과 또 선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면, 성탄절이 기쁘고 이 성탄의 선물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기 예수는 우리의 평화며 그리고 평강의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250회 이상 나오는 이 샬롬, 즉 평안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단어예요. 자, 샬롬, 이것은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총괄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장수, 건강, 물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로운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샬롬,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장막 치신 성탄의 날임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주님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압박받고 약소 국가인 유대 민족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아니 높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들에서 천대받고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이다.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인 평화를 갈망하는 이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샬롬의 은혜는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내려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일순간의 평화가 아닌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샬롬의 평화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예수라는 선물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소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가장 큰 영원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물을,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과 생각과 편협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살아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감사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성탄 새벽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귀한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